되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고등부 친구들과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모여있는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 기쁘게 받아주세요. 지난 한 주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세요. 어제 고등부가 함께 서울랜드로 야유회를 다녀왔습니다. 선생님들과 학생들 모두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집으로 귀가하는 길도 모두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를 살아갈 고등부 친구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비록 학업에 지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매주 고등부를 위해 힘써주시는 선생님들과도 함께 해주셔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고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은 은혜 내려주세요. 항상 저희와 함께 동행하실 것을 알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다가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몫입니다.
그래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올리브 나무를 딴 뒤에 당신들은 포도를 딸 때에도 따고 난 뒤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종살아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있습니다. 아멘. 홍선리 전도사님께서 내가 아니라 너를 위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모두 반갑습니다. 우리가 어제 고등부 야유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선생님들의 표정을 보면 이게 피곤함이 아직도 얼굴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되게 즐겁게 다녀왔는데 우리 어제 같이 못 간 친구들이 있어서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이렇게 다음번에 우리가 야유회 할 때는 우리 친구들이 같이 함께 가서 더욱더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 라는 이 문장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자, 이때 당시에 외국 사람이나 고아 그리고 과부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닐 뿐더러 철저히 다른 사람의 보살핌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생계를 유지하도록 그들을 위해 양식을 남겨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하나 듭니다. 왜 직접 건네주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남겨두라라고 하셨을까요? 자, 이 남겨두라라는 말씀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를 보여줍니다.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밭의 주인에게 양식을 얻어가기는 민망하니까 노동을 통해 스스로 주워간다면 조금이라도 그들은 체면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주워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그들을 위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자, 또한 국어를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국어를 한다고 해서 식량을 무조건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국어는 인간으로서 수치스러운 행동이기 때문에 국어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움을 베풀 때 사회적 약자의 처지와 마음을 헤아리며 몰래 그리고 세심하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환경을 우리는 제공해야 합니다. 자, 돕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상대방의 형편과 심정을 헤아리지 않는다면 자기 생각에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고 해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 만족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도움은 상대방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배려하는 마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3가지 상황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밭에 곡식을 한 묶음 잊었을 때, 두 번째는 올리브 나무에서 열매를 딴 뒤에, 세 번째는 포도를 딸 때입니다. 만약 곡식 한 묶음을 까먹고 두고 왔다면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올리브 열매를 딴 뒤에는 남은 것이 있는지 가지를 다시 살펴서도 안 되고, 포도나무도 마찬가지로 다 따지 말고 약자를 위해서 남겨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곡식, 올리브, 포도, 이 3개의 작물은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3대 작물들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을 만드는 쌀과 김치를 만드는 배추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먹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열매는 수확기가 각각 다릅니다. 즉, 하나님은 가난한 이들이 1년 내내 식량을 얻을 수 있도록 이 3가지 열매를 일일이 언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시적으로 또는 자신이 풍족할 때만 나눔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가진 것이 있다면 나누라는 의미입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구제하되 겨우 생명을 유지할 정도로만 돕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주는 넉넉함이
필요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번 더 나누고 한 번 더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추수할 땅이 없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 몫을 지정해 놓으셨고 그것을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움켜쥐려고 하는 자들은 약자에게만 인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인색한 사람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나눔은 나의 소유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나에게 맡겨주신 분량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까워하지 말고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주관적인 빈곤까지 넉넉하게 채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마니또라는 게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마니또는 스페인어로 비밀 친구라는 뜻으로 제비뽑기를 통해서 지정된 친구의 그 비밀 친구가 되어주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승자와 패자가 갈리지 않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가 흐뭇해지는 게임이기도 합니다. 자기 정체를 들키지 않게 조심하면서 편지, 선물, 선행 등을 베푸는 게임이기에 한편으로는 자신을 숨긴다는 그런 짜릿함도 이 마니또의 한편은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이 마니또 게임과 나눔은 태도면에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몰래 움직여야 더욱 빛을 발한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선을 베풀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하여 라고 이야기하며 너의 자선 행위를 숨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자신의 행함을 드러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즉 은밀하게 하라는 것, 이것은 또한 겸손하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자, 어떤 유명인들은 자신의 자선 활동을 숨기는 한편 어떤 유명인들은 자신의 자선 활동을 SNS를 통해 기부를 인증하거나 어떤 챌린지 같은 이름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행사를 하곤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전혀 은밀하거나 겸손해 보이지 않는데 우리 성경에서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모습들은 자선의 태도로 틀린 것일까요? 정답을 이야기하자면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이 자선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한 것이기에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겸손함이란 자선의 행위를 자신의 위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적, 물질적 여유를 가지고 남을 돕는 것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으려는 자기 과시에서 나오는 그런 자선이 아니라 지금 당장 그런 자선이 아니라 그리고 이러한 자기 과시의 자선은 교만에서 비롯된 마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지금 당장 더 나아 보이는 삶을 내가 산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쉽게 동정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도움을 주는 내가 훨씬 우월하고 도움을 받는 사람은 열등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행하는 이유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이유인지 아닌지 우리는 자선을 행할 때 늘 경계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들, 즉 연약한 사람들을 잘 돌보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왜 타인을 위한 몫을 남겨두어야 할까요?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에 남의 나라에서 가진 핍박을 받으며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뛰어난 능력 때문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펴 주셨으며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여주셨으며 그들이 배고픔에 허덕일 때는 메추라기와 만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소외된 자를 도움으로써 비천한 종살이에서 탈출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들이 사회적 약자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뿐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으며 그 은혜를 동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삶을 돌이켜보면은 크게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작게는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한 사람의 삶은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누군가가 지은 건물에서 또한 누군가가 연결해 놓은 수도와 전기를 사용하며 누군가가 이뤄낸 지식과 기술의 발전 덕에 우리는 오늘날 편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수많은 사람의 노고가 녹여 있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타인을 위한 몫을 항상 남겨두어야 합니다.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혹시나 베풀어야 할 친절과 관용이 없는지 살피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동등하게 누리도록 그 몫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내면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 중심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즉 자기중심적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익이 있을지 관심을 두고 자기를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각은 달라야 합니다. 바로 너 중심, 하나님 중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세상과 이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삶의 모든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나눔을 강압적인 일로 혹은 일시적인 일로 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어떠한 보상도 바라지 않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내 가족뿐 아니라 이웃과 교회에 같이 다니는 형제자매, 선생님들만이 아니라 교회 밖의 모든 사람들, 특히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들을 주 안에서 동등한 존재로서 겸손한 마음으로 넉넉하게 베풀고 그들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손에 있는 모든 것이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마땅히 베풀어야 할 몫을 인색함 없이 베푸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계의 막막함에 놓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시고 받는 것보다 나누는 삶이 더욱 복됨을 알고 날마다 넉넉한 마음으로 살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시간입니다.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이어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찬양드리며 주님의 성전에서 기도드리고 또한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바칠 수 있게 해주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우리의 것이 아닌 주님께 받은 것을 되돌려드린다는 마음을 항상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예물이 사용될 때 사회적인 약자들,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에 태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님, 그들의 유가족들과 그들을 보살펴 주시고, 주님, 우리가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기독교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만 주님, 우리가 나눔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나누라고 이야기하신 주님의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며 언제나 나눔을 준비하고 경험하고 행할 수 있는 우리 영신교회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